네. 네. 저희가 이제 축복 수련이다 보니까 축복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있고, 이제 축복이 이제 4월 25일인가요? 24일인가요? 네. 날짜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월 25일이죠. 그래서 축복을 놓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참부모님께서는 전 생애를 놓고 이 축복을 놓고 굉장히 많이 정성을 들이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버님께서 살아 나오신 이 노정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축복을 놓고 정말 많은 정성을 들였고 생애 많은 정말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축복 가정의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또 이제 참 부모님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는 그런 부자지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뭔가 희망찬 그런 내용이 있죠. 또 반면에는 좀 이제 불안하고 또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저희 이제 대내에서는 또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또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축복을 놓고 또 정성 들이는 내용을 통해서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이제 굉장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복과 결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또 우리 축복도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거의 비슷한데 사실 축복 결혼이랑 세상 결혼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는 것과 하늘 부모님이 없이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세상은 하늘 부모님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럽죠. 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런 상대를 만나서 저런 정말 똑똑한 유전자를 낳아서 정말 멋진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하늘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혈통적인 것이 하늘과 단절되어 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이 사회 기대가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런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이런 사회 기대를 조성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축복 가정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축복에 대한 가치와 그 내 스스로가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주체가 되느냐, 완전한 상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완전한 이상 상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 문제는 어떻게 나 자신이 완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 스스로가 주체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서야 완전한 그에 합당한 대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하고 멋지고 예쁘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런 수준의 완벽한 입장을 가지고 또 수준을 맞춰서 만들어 나간 입장이 되어야 그에 합당한 사람이 오는데 그런 준비를 안 했을 때는 안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그럼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봤을 때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원리강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피조물은 모든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실체 대상을 우리는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성진리체라는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난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굉장히 도자기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이쁘게 이제 빚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컵을 만든다. 컵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컵을 만들 때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리성과 그런 것을 다 접목해서 만들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도 나의 성품과 나의 그런 어떠한 어, 구성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닮아나. 예. 그것이 바로 인간.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컵을 만들 때 계속 똑같은 컵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색 있는 컵을 만들면 또 다른 컵을 만들고 또 다른 컵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어,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인간은 다 성품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개성 진리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딱 동일된 하나의 성품과 하나의 모양 그대로 찍어져서 나왔다면은 너무나 다 똑같겠죠. 개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난 개성 진리체라는 각각 다른 성품과 또 모양새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 진리체라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개성 진리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좀 개성 진리체가 좀 쉽게 와닿는지. 예. 그래서 저희 얼굴 속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영화 배우 누구죠?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눈, 코, 입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생긴 것이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또 얼굴 형태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르듯이 이런 개성진리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격도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적이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 굉장히 이론적인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집중하는 반면에 외향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결단해서 나는 이게 딱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정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또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은 이제 박수현 36살 해서 이렇게 쫙 장점, 단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사실 저는 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합니다. 네. 이거 가릴게요. 이거 왜냐면 좀 민망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개인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분위기, 조용함. 지금이네요, 딱. 예, 좋아하는 시간, 밤. 뭐 좋아하는 색깔, 검정색, 흰색, 파랑색.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위한 탐색이에요, 이게. 예. 저희가 타인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면서 삽니다. 당장에 내 친구가 감정 상태가 어떤지, 내 친구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당장 내가 떠오르는 그 친구가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냐 이거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엄마. 예,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가장 잘 알죠.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이게 항상 축복도 우리 엄마가 해줘요. 우리 엄마가 밥도 해줘요. 다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엄마 아빠에서 나왔지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탐구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는 사실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대상, 이상 상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을 원해, 이런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나를 더욱더 공부하고 찾아 나가야 됐던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부터는 축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동기를 정한다. Why? 왜 축복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도대체 축복을 받는데 왜라는 질문을 엄마한테, 친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왜 축복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난 축복을 받는데 뭘 준비할 것인가? 그러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결혼 플랜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어디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예. 1번과 2번은 이런 어떤 목표적인 내용이라면 3번, 4번은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찾아나가. 4번 매칭에 임한다.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나의 의견도 들어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동기를 정한 원리적 결혼관을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해 보면요. 결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야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 부자지 관계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실체적으로 육신을 씌워져 있는 인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바로 부모와 자식, 이 관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께 결혼합니다. 보고 드리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께도 결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는데 하늘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왜 생략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안 보이니까. 하늘 부모님은 항상 계시지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는 것이 대다수죠. 근데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무용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돌려드리는 게 이게 완성한 인간에 대한 가치. 그건데,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생활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삶,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얘기했던 축복과 결혼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남들이 받으니까 이세로의 의무감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적인 정성을 쌓아야겠죠.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독과 공적인 활동.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랑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가정부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강의 중이어가지고요. 예, 제가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무랑 강의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독과 공적인 활동,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공적인 활동은 뭐냐, 교회 활동 이런 걸 이런 축복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 활동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내적인 정성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차근차근히 밟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축복 자격 조건 갖추기, 생활 습관 개선, 남녀 결혼 생활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 여성이 요구하는 거, 뭐 경제적 리더십, 장래성, 가사, 육아에 대한 협력과 뭐 유머, 뭐 그리고 남성이 요구하는 거, 가사 능력, 상냥한 포용, 뭐 이해, 애교, 뭐 이런 기타적인 내용들이 있죠. 사실 남자랑 여자랑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절반을 내줘야 됩니다. 왜? 부부가 하나 되려면 내 절반을 내주고 상대방의 절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안 돼서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축복을 받았고 9년 차지만 이 절반을 내주는 것은 정말 힘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은 사실 축복을 받고서도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대방을 위해서 내 절반을 내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만나고 나서부터 서로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점차적으로 쌓아져 올라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과연 나의 축복은 언제 받아야 되는 것인가? 빨리 받아야 되냐? 늦게 받아야 되냐? 이것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내가 빨리 받고 싶으면 빨리 받는 거고 내가 늦게 받고 싶으면 늦게 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서두르게 받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협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환경이 좀 따라줘야 내가 빨리 받고 늦게 받고의 그런 부분들도 맞춰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나서 실천하는 것, 이게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받게 되면 이제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단점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상대방 관계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늦게 받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적 기반, 돈도 좀 있고, 또 이제 부모님도 협조가 되고, 또 어느 정도 환경권이 마련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출발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 이제 축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뭔가 굉장히 현실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상 상대에 대한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외모, 또 이제 뭐 능력,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축복받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사항을 정리해 본다.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런 종적인 기준을 잘 준비해 왔다면 이제 사실은 하늘 부모님께 맡긴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어떤 스타일과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 봐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하늘 부모님을 위한 축복이지만 나와 대상, 나의 행복을 또 추구하려면 어느 정도 나의 요구사항이 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필 사진. 네. 저도 축복을 받을 때 배우자의 그 사진을 보고 깔끔하다. 이쁘다가 아니라 깔끔하다. 저는 얼굴보다는 마음을 봤어요. 그 저의 배우자의 마음을 보고 얼굴을 보고 축복을 받진 얼굴도 봤습니다. 사실 조금 봤고요. 거짓말 여기 좀 이게 분위기가 좀 얼어있기 때문에 좀 농담을 했어요.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보다는 마음을 더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와 또 그런 첫 만남 또 이제 배우자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단은 자신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고 교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건 좋아요. 다 좋지만 내가 가장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축복을 받을 때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주변에 도움 받을 때가 가장 축복받기 좋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언젠간 축복 받겠지. 부모님이 해주시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때 괜찮으면 받을까?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위험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어떻게 보면 미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와서 여러분들이 축복에 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